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성도의 생활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실제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행하고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들은 이러한 한 구절 한 구절의 내용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러한 부분들을 주제로 삼아서 이야기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들을 살펴주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자들을 긍휼로 보살펴주는 일들이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다라고 말하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의 내용으로 본문을 보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명제입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에 대하여 당신이 누군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서라고 하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하나님 당신이 누군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기록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직접 보게 되어지면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것을 하면 안 된다 저것은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곧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나에게 적용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계시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런 질문을 우리가 당연히 해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 이 이야기 보면 살인치 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살인하면 안 된다, 도둑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으니 도둑질하지 말고 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과연 하나님을 계시하는 계시 섭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저 우리의 생활 윤리 도덕의 교훈으로서 성경을 보는 일들이 우리가 명제로 말하고 있는 하나님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과 어떤 관계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우리가 있는 현실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일들이 교회의 모습들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교회는 참된 교회일 수가 사실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늘 말씀 나눌 때 제일 먼저 드리는 이야기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명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당신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서다. 이거는 결단코 잊지 말고 성경의 어떤 부분을 볼 때라도 항상 이것을 먼저 새기고 나서 그런 계시의 섭리로 주신 말씀인데 왜 이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을까라고 살펴볼 수 있는 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을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교회를 오면서 또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생각되어졌던 일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질문하는 부분들이 있죠. 과연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가? 우리는 교회에 꼭 가야만 되는 것인가? 또는 교회에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11조를 해야 한다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많은 명제들이 있는데 과연 우리는 그러한 명제, 그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어떠한 고민들을 해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좀 해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주일날 교회에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교회에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교회에 오면 연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교회에 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연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명제들, 그런 질문들이 너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들이고 더불어서 그걸 또 아예 대놓고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일날 교회 오는 이유가 뭐죠?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고 있었던 일들에 대하여서 생활 속에서 잊어버렸던 부분들을 되새겨보고 다시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라고 하면서 말씀으로 재확인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흩어져 있었던 그런 관계 속에서 다시 얼굴을 맞대고 잘 지내셨습니까? 지내는 동안에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물어보기도 하고 또 나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의 어려움들을 겪고 또 이러한 일들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말씀적으로 합당합니까? 라고 또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말씀에 대한 확인과 말씀 속에서 온당함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는 작업들을 이루는 게 우리의 모임의 의미와 목적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그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고백을 확인하는 일이 교회에 오는 그날만 가능한가요?
우리가 주일날은 교회에 꼭 와야 된다고 하는 것이 명제입니다. 수요일날은 교회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제가 들어보고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원래는 수요일에 아유, 우리 한국 교회도 다 있어요. 새벽 기도도 하는데 새벽 기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교회에 와야 된다, 안 와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접근을 하면 왜 그럼 주일날 와야 되고 수요일에 안 오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주일날 와가지고 아니 왜 새벽 기도를 안 하느냐? 기도라고 하는 것이 주일만 하는 것이냐?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 또 봉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성경은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오는 주일이든 또 예배를 위하여 함께 모이기로 약속하여서 모이게 되어져 수요일이든 또는 교회에 나오지 아니하는 평일들이든 우리가 회사에서 회사의 일로 또는 가정의 일로 다른 일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시간들이든 모든 날들이 다 주의 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실상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날들이 다 주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 있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걸 기억하고 살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분명히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명령에 대한 표현들을 새겨보십사라고 당부를 드리기 위하여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저 단순히 이것을 명하였으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제로만 보지 마시고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 이 말씀을 담고 있는 본질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기억해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제가 아까 첫 번째 처음 구절에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15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인내와 4절을 보게 되어지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 모든 말씀을 기록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고 성경의 위로를 통하여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하여 기록한 것이다. 이 소망이 뭐예요? 천국입니다. 참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진정성을 분명히 기억하고 확증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게 하기 위하여 이러한 글들을 기록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힘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이 너희들에게 이웃을 사랑하라 기쁨으로 행하라 권면하는 이 모든 말들을 행하기 너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말의 시작점에서 먼저 강조하는 내용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엇인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인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단순히 공면하여 말하는 교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교훈의 섭리를 너에게 주는 이유와 목적은 그 일을 통하여 한 마음과 한 뜻을 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유일한 참 하나님이신 그분을 찬양케 하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본면으로 너희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오늘부터 물론 이 앞전에서부터 계속해서 성도의 생활에 대한 말씀을 지금 직접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이 부분의 말씀들을 자칫 오해하여서 내 삶의 실제적 내용 속에서 행해야 될 명령문으로 접근하는 일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의무감으로 이것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일들이 없기를 바라면서 드리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내용의 본질은 복음을 바르게 깨닫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바르게 아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칭의의 복음을 선포받고 있습니다. 칭의의 복음이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가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계속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우리의 예수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그 일에 대해서 행한 일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는 죄 덩어리로 살고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당신의 아들 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복음을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망하여 천국의 백성으로 살게 되어진 이 일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역사의 모든 승리를 창조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창조를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의 영원하신 계획과 뜻을 이 세상에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작정이요 예정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작정하고 예정하신 이 뜻을 이 세상의 창조라고 하는 섭리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는 내용으로 확인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창조의 섭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삼으셨고, 선민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중심으로 섭리하셨던 하나님의 진정된 열정과 사랑을 구약 성경은 기록을 해주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민족들이 존재하였지만 내가 사랑하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집요하게 명확하게 보여주었던 말씀들의 기록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입니다. 인류는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한 사람 아담으로 시작되어진 인류를 둘로 나누셨습니다. 하나는 선택된 자요, 하나는 선택하지 않은 불택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미 창세된 영혼 안에서 예정해 놓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정하신 대로 택자로 이 땅에 드러나게 하셨고, 또한 불택자도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두 명의 아들이 되어지게 하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있게 합니다. 그리고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게 했죠. 그리고 이 죽어버린 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은 셋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인의 혈통과 아벨을 이은 셋의 혈통으로 이 세상의 인간의 존재함을 명확하게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 셋의 혈통으로 존재하였던 인간 가운데 하나님은 그 선민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으로 그 민족을 이루어서 선민이라 칭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에 택자로 정하여 보낸 자가 있고, 또한 택자로 정하지 아니하여 버려서 보낸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택자를 향하여서 이들에 대해 있어서는 멸망만을 선포하였지만은 택자인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얼마나 이 백성들을 향하여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그들을 향하여서는 직접 나타나셔서 당신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지심을 선포해 주시고, 하나님 당신이 너희들을 내 백성 삼았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직접 확인해 줍니다. 너희들이 아무것도 갖지 아니하였을 그때, 너희의 열정인 아브라함이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 밑에서 살고 있었을 그때에 내가 일방적으로 그 아들을 불렀고, 그 아들에게 일방적으로 약속으로 복을 주었고, 그 복의 내용으로 나라를 완성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신 내용대로 자손을 승리권사하게 하였고, 또한 땅을 정복하게 하였고, 왕을 서기까지 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주변의 모든 열방들이 부러워할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구약 성경의 내용들입니다. 그런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은 정말 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근본이 당신의 속성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속성을 담고 있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그 여호와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속성은 내가 전능자다, 내가 주권자다, 내가 영원자다, 내가 불변의 신실자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능자요, 절대 주권자요, 당신만이 진정한 절대 선이신 그분이 당신의 영원한 사랑을 당신의 백성들에 쏟아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랑을 갖고 있는 존재가 택함받은 너희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걸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느냐? 내가 직접 너희에게 가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가겠다라고 하여서 오시는 그분이 누구인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직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덧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는다라고 하는 자체도 참 이거는
굉장히 낮아지는 일입니다. 참으로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은 부유한 자가 천박한 모습을 덧입게 되어지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죄의 몸을 입고 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왜 죄의 몸을 입으면서까지 이 땅에 오시는가?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주는 말씀이 신약성경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의 주제를 우리는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므로 또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 이외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이 보내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그것은 그들에게 전능자요 주권자요 영원 불변의 신실하심으로 사랑을 행하였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다. 그래서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 라고 말씀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믿는 신앙과 합당하고 동일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영원하심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드러내셨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는 온전한 참된 믿음에 굳게 선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여 가르쳐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증거의 말씀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틀림없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넘쳐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증거를 받은 자들이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였다라고 증거하면서 당신들의 일생을 살아갑니다. 그들의 삶을 우리는 사도들의 삶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부터 시작을 하여서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기록에 대한 내용들, 그 사도들이 해서 기록되어진 내용들입니다. 그 사도들이 직접 배움을 받고 그 현장에 함께하였던 자들이 해서 기록이 되어진 내용들입니다. 이 모든 내용들의 본질은 내용의 핵심은 뭔가?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가 틀림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는 자는 거짓된 자들이다. 허망한 자들이다. 그런 거짓되고 허망한 자들의 유혹이 얼마나 그럴싸한지 우리가 정말 분별하기 어렵다. 그러나 분명하게 한다면 그들은 복음이라고 하는 그 말을 빙자하여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자들이고 진정한 참된 증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이 내용을 통하여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이라고 빙자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참인지 것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기억하고 살 자가 바로 성도의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의 교회에 대해진 자들은 그러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의 고백에 합당함을 가지고 살아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그러므로로서 시작되어지는 오늘 우리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한다면 이것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증거의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행위적 표현으로 표현되어진 말씀이 명령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이들은 이것을 하나의 권면, 그래서 문화명령으로 보여주고 해석을 하게 되어지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어질 수 있는 성질이 너무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게 옳은 게 아닙니다. 이 모든 행위에 대한 말씀의 근본은 너희가 복음의 안에 있느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모습의 삶을 살게 되어져 있다. 그게 성도다운 삶이다. 근데 성도다운 삶의 모습이 너희에게 있느냐 없느냐? 다른 한마디로 표현하면 너희에게 복음이 굳게 서 있느냐 서 있지 않느냐? 너희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어찌하여서 그러하지를 못하느냐?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의 참모습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증거해주는 내용들이 본문의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 내용 중에서 신령한 예배의 생활에 대한 말씀 12장에서 16장까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 같아요? 내가 성도구나라고 하는 사는 겁니다. 내가 성도가 틀림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을 받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뭔가? 성도인 내 근본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라고 해서 아는 일입니다. 성도는 지상에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이 땅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성도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세상에 속하여 세상에 사람으로 살 자가 아니라 천국에 속하여 천국 백성답게 살아갈 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근본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로 해야 될 일은, 그렇다면 내가 속한 하나님 나라의 표대가 무엇인가, 중심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당부하였던 일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불의함과 하나님의 의의 실현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았고, 저 기록에서 삭제가 되어져 버렸네요. 주보라면 주보에 있으려나? 주보에 있네요. 주보에 참조해 보시면 12장에 있는 말씀 봅니다. 은사를 실현하는 생활에 대한 말씀 가운데서 첫 번째로 몸으로 산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 지체의 은사들을 실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뜻에 합당함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직분으로 감당하는 것이 성도다운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세워진 모든 권세자에게 굴복하는 것이다. 왜? 그 권세자를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 앞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왜? 그 이웃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저 이웃이 불쌍히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웃의 긍휼을 베풀어주는 이유도 그 이웃에 대한 부분에 나약함을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웃을 창조하시고 섭리하고 주관하고 있는 주인 되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게 마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더구나 이 이웃은 교회 안에서는 형제를 가리키는 부분입니다.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까지 포함되어져 있는 일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어진 형제를 가리키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 형제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의 한 부분으로서 함께 작용하여 산다라고 하는 것, 이건 너무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기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던 말씀입니다. 더불어 약자를 보호한다. 이것도 교회 안에서 일하는 일들로 고민했었죠. 교회 안에 어린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어린 자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당연한 겁니다. 왜? 그동안 우리는 죄인으로 말미암아 타락되어진 죄인으로 말미암아 죄의 몸을 입고 죄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갔던 존재들입니다. 그런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여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아는 속사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겉사람과 속사람이 존재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죄덩어리인 삶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아는 분량을 갖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은 성도라 칭하며 천국의 백성이라 인정을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 이 육의 소욕과 이 성령의 소욕을 공유하게 되어져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더불어 그동안은 이미 육의 소욕에 100% 취하여 있다가 이제 각 성령의 소욕에 맛을 들이게 되어진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분량이 작은 자가 있는 게 당연합니다. 그 분량이 큰 자도 있을 수 있지만은 더불어 그 분량의 시작점이 있는 존재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자를 가리켜서 어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칭할 때도 마찬가지죠. 영아가 있고 태아가 있고 영아가 있고 유아가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있고 성인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린 자가 있으면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숙되어졌다라고 하면서 자꾸 어린 자를 향해서 너 그것밖에 모르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다 라고 말을 해주었던 부분들, 우리가 이학 시간에 함께 살펴봤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히려 이 어린 자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어른된 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를 안아주고 보호해주고 그의 양육을 위하여 애쓰는 것이다.
어린 자에 나가서 너 나가서 돈 벌어서 네가 돈 벌어서 네가 써라 라고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내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어린 자의 양식을 만들어 제공해 주시는 존재. 이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설명이 되어진 내용입니다. 그런 존재를 그런 존재의 분량 우리가 성숙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러지 않냐고 자꾸 남을 비난하고 책망하는 이 일에 대하여서 그러한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는 어린이 되기야 어린이라고 말할 수 없는 자이다. 어린이로서 아는 것이 실제로 그의 육체는 그의 신앙의 분량은 어린 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던 그런 말씀들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방에 대한 부분을 용납하라라고 하는 말씀과 교회를 건전하게 성공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방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개, 돼지와 같이 취급당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이 그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함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용납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가지고 자기들의 우월성을 가지고 우월감에 취해서 자꾸 하게 하는 겁니다. 왜 그들을 멸시하고 그게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왜?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승리가 너희들을 중심으로 있었던 일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므로 말미암아서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승리는 오직 혈통이 아닌 복음으로만 승리되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혈통이 아닌 복음으로 승리되어졌기 때문에 이방인인 우리도 이 복음을 갖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복음을 기준에 놓고 중심에 놓고 유대인으로서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중심으로서 함께하는 자라고 한다면, 즉 교회이고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함께하는 자라고 한다면 이방인을 용납하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다. 이방인을 이방인으로서 여기고 치료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잘못된 일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용납하라라고 하는 가르침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하나를 이루어가는 일들이다. 이 일을 위하여 모두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지기를 소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드린 말씀처럼 믿는 것과 아는 그 일에 하나 되어져 가는 것 너무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이 일이 누구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인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축복의 섭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들에 대한 요지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조금 잠시 쉬었다가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을 직접